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체험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체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본문에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2절에 보니까 그 말, 그러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그 말이 뭐냐? 복음이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소재가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특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그가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 부르는 이러한 이 바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 똑같은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은 복음,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이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거기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도 중심이 부활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나 유럽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앞에 있는 큰 사고방식, 가치관의 벽은 바로 헬라 철학, 헬라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겠습니까? 여기에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부활이죠. 어쨌든 간에 그 외에는 모든 온 세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 철학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2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복음, 그 중에도 부활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여기서 보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은사 문제가 끝나니까 부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혹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국과 온 세상의 교회들,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헛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다른 거는 믿는데 절대로 성경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구원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이 이 부활의 의미가 가지는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더라.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헬라철학이다. 헬라철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다른 건 다 은사도 받았잖아. 우리는 냉철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은사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도 있는데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15장에 딱 보니까 부활에 관한 것을 믿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철학입니다. 헬라철학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제사장도 괴롭히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괴롭혔습니다. 사두개인 출신들이 제사장이에요. 사독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영 혹은 천사 이런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명기 7장 6절 말씀처럼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두개인들이 타락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타락해서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데 성전에 드나들고 무섭잖아요. 사두개인 출신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우리가 레위기서 알잖아요. 맨 먼저 우리가 이 제사장들 보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단 앞에 설 텐데 그 번제단 앞에 서서 그리고 죄 지은 죄인이 가져오는 재물을 막 천천히 칼로 죽여가면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혹은 대제사장 같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예수님 때나 그 전부터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도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습관대로 직업적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주일에 돌아왔네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면 그냥 가버리고.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헬라 철학, 헬라 문화라는 그 높은 벽을 그들은 도전도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교회의 분쟁, 우리 잘 알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분쟁, 그리고 수많은 문제, 음행을 저지르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버리고, 그리고 결혼 문제도 자기 멋대로 아무하고나 결혼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은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문제, 수많은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혀라고 했죠. 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문의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그것은 또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헬라 철학에 붙들려 있으니까 복음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복음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수많은 문제의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들이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헬라 철학, 헬라 문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유교의 사상, 어떤 사람은 토속신앙,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 불교 혹은 전에 다니던 성당, 이 모든 것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날마다 버려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아이고, 제발 좀 교회 나와주시겠습니까?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귀한 것을 선물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고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3대가 유교고 불교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면 3년 후에 오지.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눈높이 하는 모든 것은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고린도교회에 있었다. 이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재 일입니다. 이 현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66권 중에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복음의 참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지, 기도만 하면 내 해야 할 걸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는 제각각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도 신앙생활해. 내가 열수가 얼만데 나도 은혜 받았어. 은사 있어. 제각각입니다. 이거는 구원 못 받아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단을 세우고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오직 유일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놓고 이렇게 헬라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헬라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그걸 변화시킬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이 부활의 문제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이 결국 부활의 문제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이 부활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했다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내용이 구약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복음,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가 구약과 신약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장을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으셨어요. 분명하게. 보통은 십자가형을 받으면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병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긴 창을 가지고 허리에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나와버렸어요. 죽은 걸 확인했습니다. 사흘 동안 죽은 그 몸 그대로 달려있다가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결국은 자기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참 훌륭한 인물이었어. 4대 성인이야. 그리고 죽었대. 끝. 그래서 부활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닙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즉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희한한 사람들은 기절설, 3일 동안 기절해 있다. 희한한 소리 합니다. 도적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몸을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갖고 어쩌고저쩌고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2장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원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사망,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을 저주를 다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 14절, 15절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15장 20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용어에서 헷갈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에 보이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또 죽었죠. 그러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날 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 위대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도피처로서 찾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빼고 다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성 카지노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서 오직 돈에 그냥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 그것이 모두 인생의 외로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는 피할 수 있다고 인간이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할, 한 번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죽음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한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7삭둥이, 8삭둥이로 나왔다는 겁니다.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런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로 인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게 돌감람나무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혈통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야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가지 얼마를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진영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누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닐 때마다 모두가 헬라 철학에 붙들려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장 강성했던 게 유교, 불교입니다. 어디 그 서양 귀신이 우리 집안을 절단낼 일이 있어? 두 종교를 섬기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같은 그
민족,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바울, 그것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는 밤낮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병들고 지치고 바다 밑에 빠지기도 하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하며 막 빌리고 지하 감옥에도 같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환란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고 그런 속에서 복음, 그 중에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무너뜨리는 그 당시의 인본주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임하니까 그 모든 헬라 철학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까먹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다 버린 거로 없어진 거로 착각하잖아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이 남아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린 자가 되게 하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게을러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지난주는 10년인데 저 목사님 설교 요러면 다음 말 요래 나오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한순간입니다. 처음 그 사랑과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게으르면요 한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이렇게 자기는 정말 10개월을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7삭동이 8삭동이 같은 사도, 가장 작은 사도, 진짜 사도라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 자기를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크게 감사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것이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은혜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바울에 우리가 빗대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저주받은 인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앙인의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겸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은 버리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문제만 일으킨 이러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부인하면 너희들아 부활을 부인하면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고린도후서에 들어가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때의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를 대신해서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음 2대, 3대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으로 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쟁과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부인했던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성경 지식으로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또 넘겨보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죄를 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으면 또 회개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코 세상 사회생활도 힘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을 얻을 때가, 공급받을 때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여기 있는 이 부활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없이 많은 큰 사망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그러나 그럴 때만 부활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이런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저주로서 고난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고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또 부활신앙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셨어. 사망 권세야 예수님이 이미 깨뜨리셨다. 그렇다면 사망 권세는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주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서 또 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이렇게 일평생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 바울을 보면서 그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변을 보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고요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짜증만 나지. 환경을 보면. 그래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기도 없이 신앙 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신앙, 다시 부활의 소망,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